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강으로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단련한 은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로 악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나요? 키워드는 도우심, 기도, 경건, 충실, 거짓, 아첨, 자랑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피한 거야. 너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 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봐. 그게 오히려 너를 안전하게 하는 거야. 네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는 것은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계속해서 사람들의 공격과 유혹이 강해지니까 점점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던 이들로 인해서 핍박하는 자들로 인하여 순교하는 사람이 많아지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도우십시오. 경건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강건해진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그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절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끊임없이 우리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만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인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아첨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과 아첨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 그리고 아첨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때로는 어떤 사람도 칭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칭찬과 아첨이 종이 한 장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은지 내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칭찬도 아첨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첨과 칭찬을 구별짓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선 2절 후반절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첨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건 아첨이에요. 칭찬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죄악이 좋습니다라는 마음이 공존하더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녀들을 보면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회개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도리어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도 리더고 세상에서의 리더야. 근데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척하면서 리더가 되고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아첨하면서 리더가 돼요. 근데 이것은 가식입니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리더가 되고 오히려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이어서 왜 아첨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과 자랑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냥 본능적으로 습득되는 어떤 말의 기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쉽게 습득이 돼요. 우리가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 그러면 아첨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자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첨과 자랑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쉽고 본능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말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으신대요. 근데 왜 끊으시냐?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아첨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저기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상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악인들을 상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쪽에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거고 내가 주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만 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첨과 칭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함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으로 넘어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교만으로 넘어갈 때 이것은 아첨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소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들은 조석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칭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함께 기뻐해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또 나를 채워주는 것이 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틀렸어요.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미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 큰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아비의 욕심은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해줘라는 게 아니라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뜻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인간들이 들으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어떻게든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그것을 교묘한 말로 포장한 게 네가 원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인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는 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은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들은 살인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우리 생명 모든 것을 박탈하려고 만드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해요. 이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지도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됨이니라. 그래서 그 아첨도 뜯어보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랑도 뜯어보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너무나 쌓여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들은 누구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의 아비 사탄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즉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심판주,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엄하게 명령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 그래요. 근데 힘쓸 때 어떻게 힘쓰느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에요.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대해서 영어적인 표현은 great patient, 크게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여줄 수 없는 큰 인내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 안에서는 무엇이냐면 careful instruction이에요. 굉장히 주의 깊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포하고 난 말했다. 너 안 말했는데 안 따르면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건 징계하고 그것에 다시 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거짓의 아비들의 유혹에서, 이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직면한 현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점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뜻을 이루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걸 이룰 스승들이 이 세상에 넘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쫓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 따라가고,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 따라가고,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따라가고, 세상 높은 데 따라가려면 그 사람들 줄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고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점점 진리에서 돌이켜요. 점점 돌이키니까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great patient, 오래 참고 가르침, careful instruction, 아주 주의 깊게 가르쳐서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과 싸우는 것보다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임을 가르쳐주나요? 키워드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 우리가 빨리 싸워서 무찔러야 되겠는데, 이놈도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래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나가서 이 악한 놈들하고 싸워,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예, 우리도 가련한 자였고 궁핍한 자였어요. 우리도 너무 공격을 당했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안전한 제도로 옮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특히 우리 모두가 바로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바로 교회와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안전지대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확보해 주세요. 우리의 앞서 나가시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삶은 무엇이다? 6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는 자리를 더 확장시키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장소로 확장시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로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떠나지 마라. 너희들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는 우리가 예배 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일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각자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8절을 보시죠.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우리는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들이 세상 곳곳에 넘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왜?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티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 가르칠 바를 통해서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리뷰킹.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삶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무엇까지 해야 되냐면 의로 교육, 의로 훈련시켜야 돼요. 트레이닝 인 라이처스니스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공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이루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성도들은 이 악한 시대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감소해가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성도들은 허탄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좋고 거룩한 것은 감소되어 가고 나쁘고 악한 것만 증가되어 가는 이 시대에 교회만이라도 경건하고 충성된 일꾼들과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성도들로 채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가장 바르고 능력 있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세상 것들은 좋은 것 같으나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꼭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받게 되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 깊게 보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니 너희들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집단에든지 성도와 교회, 말씀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더러운 것이 거룩함을 되찾게 되며 게으른 곳에 부지런함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리나는 혁명은 없어도 은은하면서도 강하게 밀려오는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요. 가정과 교회의 가장이나 영적인 리더가 감사함과 기쁨과 섬김이 넘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뭐든지 불만을 가지는 리더들이 있어요. 부모 중에서도 너는 왜 이러니? 쟤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다른 애들은 안 그러던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은 왜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에는 여러분들 아무런 열매도 얻게 됩니다. 이 큰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부족한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기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악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사회 문화에 물들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도리어 연약한 자를 학대하며 부족한 자를 정죄하고 미련한 자를 멸시하며 악한 자를 내버려 두거나 도리어 탐욕을 위해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악과 짝하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교통하심대로 우리도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악한 자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악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환영하며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